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같이 교독하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없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빼앗아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두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저희 동교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악을 골짜기도 두렵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후퇴. 사랑의 후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기를 바랄까요? 패배하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승리죠. 장군에게 있어서요, 이 적과 싸우다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패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승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패배한 장군, 도망치는 장군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능력을 주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라고 했으면 여호수아는 아이성과 싸워 이길 줄 알고 가죠. 도망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와 싸우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빼앗아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도망치는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간다. 여호수아 장군은 이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기에 나가니까 아이성 왕도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싸우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 정당하게 1대1로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한번 부딪혀보고 싸워보자 했으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장군의 자존심, 지도자의 자존심이 있으면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쟁은 누가 이겼더라? 아이성이 이겼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전쟁은 아이성이 이겼습니다. 두 번째 전쟁입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전쟁에 누가 사기가 더 높아야 될까요? 당연히 아이성 사람들은요, 자신만만합니다. 왜? 한 번 싸워 이겨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였고 수십 명이 죽임을 당했으면
이번 전쟁도 야 우리도 잘못하면 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근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에 들어섰는데 이스라엘이 도망을 치게 됐어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변화하여 광야길로 가만히. 여호수아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 전쟁은 졌지만 두 번째 전쟁도 또 패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군이 돼가지고 두 번 연속 진다는 것은 이건 장군으로서 역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망칠 때 발걸음만 아살려라고 무작정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이요, 사자나 호랑이들이 어떤 짐승을 노릴까요? 약한 짐승, 등을 보이는 짐승을 공격합니다. 군사와 군사들끼리 격돌할 때도 똑같습니다. 군사가 등을 보이고 도망하면요, 이미 그 군사들은 패하는 군사예요. 아무리 장군이 전진을 외쳐도 등을 보이고 도망치면요, 실은 전쟁터에서는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누가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은 전쟁을 하다 말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또 니들 졌다. 저 도망가는 꼴 좀 봐라. 야 가서 우리가 한번 지난번처럼 또 다 작산을 내버리자. 자존심도 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지금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 번 진 거는 아간 때문에 졌다 쳐. 그럼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으니까 이번 전쟁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패하게 하시고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작전을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과연 승리가 맞는지, 나는 자존심대로 다 죽고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고 졸업은 당할 거 다 당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왜? 두 번 연속 패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나가야 될 때와 내가 물러서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존심을 꼿꼿이 세우다가 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날마다 평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는데 그 뱀을 누가 이용한 거예요? 마귀가 이용했죠.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만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아는 능력, 내가 가진 능력, 이걸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상대했어요? 말씀으로 상대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 상대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상대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합니까? 말씀을 자기식으로 바꿨습니까? 다 자기식으로 바꿨어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바꿨냐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에 말씀을 모르면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짝 바꿨지만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상대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마귀와 상대하다가 쓰러집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엔 모든 인간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 어떤 인간도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싸워도 그 죄에 굴복되어지고 그 죄에 끌려다니고 사로잡히는 인생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의 권세를 넘어서 사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어떤 인간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상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인간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와 싸워주시고 죄인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어떤 인간도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죄와 싸울 수도 있고 어떠한 죄와 이길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모든 죄악, 사탄의 계략과 모든 권세를 다 영원히 이기실 수가 있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죄 앞에서 도망쳐야 돼요. 어디에서 도망치라고요?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나 여러분들은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싸울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은 죄와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 죄를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죄에 이길 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유, 뭐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와 사망을 다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죄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마귀도 다 도망쳐야 하고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전능성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처럼 죄에 싸울 수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 이걸 갖고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도 다 내려놓으셨고 권세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처럼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하늘의 영광도 능력도 권세도 가지고 오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적은 많아요. 가끔 드러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엎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는 이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 그럼 그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신의 음성으로 얘기해요? 사람의 음성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음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존경하여 멸시해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미 자기들은 거룩하잖아. 이미 자신들은 경건의 삶을 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가 무슨 거룩의 음성이 있고 경건의 음성이 있어. 나보다 못한 지위, 나보다 못한 영성.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을 때마다 반박해요. 틀렸다고. 네가 말하면 잘못됐다.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조롱받고 멸시받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죽임마저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오늘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싸우다가 도망치잖아요. 이 도망칠 때에 아이성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봐라, 저 갑자기 또 도망간다. 봐라, 저는 전쟁의 진자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좌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봐라. 예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패배자 같고 도망치는 것 같고 전능자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능력 행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도 예수님이 용감하다고, 그의 죽음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했다고요? 축배를 들었다. 축배. 왜? 자기가 승리가 되었고 예수는 죽음으로 끝졌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그 조롱과 아픔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겐 패배자처럼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다가 도망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으로서 2번 연속 패하고 이런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수치요 불명입니다. 그런데 왜 도망해야 된다고요? 왜 도망쳐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망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진짜로 도망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거는 여호수아 스스로 결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도망치는 건 아니다. 너가 도망하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도망치는 것이 수치고 부끄러워서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망치는 자기 욕심대로 아이성 사람, 하나님, 나 여기서 또 쪽팔림 당하기 싫어요. 나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냐?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패해서
피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겠다. 자, 어떻게 해주세요?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전쟁하다가 패한 모습을 보이고 도망치게 하니까 하나님은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교만의 마음을 줬습니다. 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다. 저놈들 이번엔 박살을 내버리자. 열심히 쫓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아이성 사람들이 승승장구한 기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으면 승리가 쟁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잃었다 안 잃었다? 잃은 적이 없어요. 분명히 패하고 도망쳤으면 누군가 상처 입었다, 누군가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아무도 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도망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 그들의 생명이 해함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 십자가 보면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기독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야 돼요. 근데 천주교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못 박힌 모습을 보면 허리에 천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왜? 예수님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근데 성경은 그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것마저 다 벗겨져 자기들이 나눠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쳤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조롱받고 멸시받고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도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누구는 살았더라?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누가 승리를 얻게 되냐? 죄인된 우리가 승리 얻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피 흘리시고 조롱 받으시고 멸시받고 천대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다 생명이 해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은 다 오히려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를 온갖 세상의 멸시와 전대와 조롱을 받도록 다 역사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예수님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멸시 천대받는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를 떠나잖아.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수치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 너희의 구원은 실패라고 했어요. 자기가 승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승리했어요.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마귀가 예수의 제자들마저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 예수가 실패했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예수의 제자들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이 해함을 받았다, 해함 받지 않았다. 해함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죽었어요?
가룟 유다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스스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누구도 해함을 받지 않았어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수치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수치를 받고 멸시를 대신 받아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끝내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어디서 끝났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인들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생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다 성공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다 성공이다. 예, 실패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역은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슬픔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사역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도망치는 자가 맞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도망치게 했지만 결국은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도망치는 겁니다. 어디서 도망치라고요? 죄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죄와 내 힘으로 싸워봤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로잡히고 죄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도망치고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이겨서 나를 평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죄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와 싸울 때 누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해요? 다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 교회 설립자로 마귀가 나에게 대적하겠어? 여러분, 산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걸려서 온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산기도 가서 누구 힘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산기도 가서 방언 받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와서 검증해 보니까 마귀 방언 받은 거야. 마귀 방언이라는 얘기 결국 뭐냐? 마귀 들렸던 얘기야. 귀신 들린 거예요. 왜? 예수의 사랑을 앞에 자기를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죄와 한번 싸워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죄악이 결국은 죄에 사로잡히고 죄의 종로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운다? 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자리에서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고 이 죄와 나는 멀어져야 합니다. 왜? 죄와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난 죄에서 떨어져야 되고 멀어져야 되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누구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싸울 때요, 막 싸우다가 누구만 오면 힘을 더 얻는다? 엄마나 아빠만 오면요 굉장히 힘을 얻어요. 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야. 이제부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 엄마 아빠가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 저는 형제가 5형제였어요. 이제 형님, 큰형님은 돌아가셨는데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제가 뭐냐면 울보야. 왜냐면 나갔다가 울고 들어오니까. 근데 나는 그게 제 무기예요. 최대 무기야. 저하고 큰형님하고 15살인가 17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울고만 들어오면은 누가 출동이야? 형들이 다 출동해. 그래서 동네에서 나를 건드리면 건장한 형님들이 4명에서 다 달려들어 버리니까, 더구나 형님들이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 유단자. 그러니까 저는 건드렸다가는 이 동네에서 뼈도 못 추리겠어.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나가서 나는 놀다가 억울한 일 있으면 한번 하고 울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죄와 싸울 때 내가 힘이 없고 능력 없으면 나는 누구한테 울고 나가면 돼? 예수님한테 울면 나오고. 뭐하러 죄와 싸워 힘들게. 뭐하러 죄악된 곳에 있어서 내가 한번 나는 이걸 이길 수가 있어 고집 피우지 말고 죄악된 자를 빨리 떠나야 돼요.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왜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갖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을 받았을 때 빨리 그 유혹된 자리라는 것을 알았으면 떠났어야지. 도망쳤어야, 상대를 말았어야지. 왜 마귀한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냐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상대를 말고 아예 입을 닫고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한테 그냥 또로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얘기를 했으면 마귀만 망하는 거지.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마귀를 상대하다가 온 인류, 나와 여러분들까지 다 죄인 만드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와 싸울 수 없고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를 하고 결국 사망으로 끝내야 될 이 인간들, 나와 여러분들은 안타까이 여기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멸감, 창피함, 조롱, 멸시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맡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괴롭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죄악된 자리를 떠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았더라면요, 나와 여러분들은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들이 되어서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그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결국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와 함께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될 이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가 대신 싸워주게 되셨고, 이 죄인들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 예수의 승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가 짐짓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갔다 이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보아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에 창피하잖아요. 도망쳐야 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죠?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전쟁에서 후퇴하고 도망친다는 거, 이거는요, 장군으로서 수치요, 불병이에요. 영광이 없는 겁니다. 도망치다간 적이 활을 쏘든지 칼을 휘둘르든지 해서 목숨을 잃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후퇴할 때에 이들이 야, 이번에도 또 진 거 아니야? 진짜로 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도 다 망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하고 도망칠 때에 한 사람도 생명이 해해졌다,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후퇴할 때, 야, 우리가 지금 도망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승리는 누구 거다? 우리 거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도망치는 자들을 성공하고 승리할 자로 만들어주실 분이심을 확신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전쟁을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칠 때에 아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와 맞서 싸우고 싶은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정의로움이 있어요. 정의로움이. 그래서 죄와 맞서 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뭐 하라고 하냐면 도망치라, 피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요, 어떤 사람들은 피하라고 가르치냐면 10대 애들한테는 가까이 가지 말고, 담배 피고 있다고 아무 소리 하지도 말고 눈도 마주치지도 말고 피하라고 그럽니다. 왜? 애들은 요즘은 촉법소년이라 그래갖고 10대 애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범죄를,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촉법소년들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놈들이 아주 무법이야, 무법.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도 말고 말 한마디 건네지도 말고 그냥 피하고 도망치라고 해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도 그들에게 의롭을 발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른으로서 가르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도망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피하면 그만이야. 근데 진짜 우리가 도망쳐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도망쳐야 돼요? 죄악된 장소에 있을 때 빨리 그 장소를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그곳을 도망쳐야 합니다. 왜? 누가 도망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치라고 했어요. 죄와 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내가 패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교만의 마음을 줘요. 우리들의 마음에 마치 정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삭입니다. 야, 네가 여기서 싸워야지 말이야. 네가 목사가 돼갖고 말이야, 여기서 도망치면 되겠냐? 싸워봐. 너 목사 아니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을 줍니다. 욕심을 줍니다. 그래서 죄악된 곳으로 이끌고 가고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귀처럼 우리를 죄와 직접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말씀하시냐?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지만 죄는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죄악되게 만든다. 죄악되게 만든다. 여러분들 빠진곳 가서 구경만 할 수 있어요? 난 구경만 할게. 구경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게 돼.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호텔이 다 미국은 그 뭐지? 카지노야, 카지노. 그러니까 이 라스베가스를 1박 했죠, 우리가? 1박 했는데 하루를 못 있고 떠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으면 나도 하게 돼 있어. 모를 수가 없어요. 돈만 내면 지가 알아서 가. 이게 돌아가. 그러니까 쳐다보다 보니까 나도 뭔지 왠지 하고 싶은 마음. 왜? 죄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를 죄악된 곳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다. 떠나게 합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떠나야 돼요. 죄의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죄악된 곳에서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패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죄와 싸울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그 죄와 싸우지 말고 죄악된 곳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와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대신해서 죄와 싸워주시고 성도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울 상황에 죄와 싸우지 않고 누구에게로 도망치면 된다 이제? 예수님의 품으로 도망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죄와 싸우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품으로 안아서 이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또 이렇게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죄를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자들은요 결국 마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성도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이 죄인들이 죄의 자리에서 빨리 도망쳐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지 죄와 싸우려고 억지 고집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거룩한 직분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연약한 죄인이에요. 내 직분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단에 엎드려서 백날 천날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죄악된 곳에서 빨리 도망치고 피할 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죄악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겨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도록 살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란 죄악의 자리를 도망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도록 이끌어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세상을 살다가 죄와 싸울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와 싸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에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시고 그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살다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중에 무너지게 되고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두려움에 빠져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말씀을 즐겨 듣는 자들은 그 죄악된 곳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나오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찬양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더하여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을 구하지 마세요.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만큼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귀 앞에 피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직분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못 이긴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같은 죄를 다 구원하여 더 이상 죄악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죄악된 자리에서 도망쳐 예수 앞으로 달려나오는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승리가 가득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면 죄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도망치면 죄와 싸우고 이기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된다.